이번 시간에는 전도자가 전해야 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복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보일 시자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한일자 아래쪽에 입구자, 그 밑에 받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일 시자라는 글자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을 나타낼 때도 이 보일 시자가 왼편에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하나님이신 한일자와 그리고 하나 안에 들어있는 셋 밑에 세 개의 작을 소자 글자가 있죠.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형 문자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제단 위에 희생물이 누워 있고 그 밑에 작을 소자가 붓으로 사용될 땐 불화자로 사용됩니다. 밑에 불을 떼 가지고 희생 제물을 신에게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한일자라는 것은 하나를 나타내고요. 입구자라는 것은 인구, 식구 할 때처럼 한 인구,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받전자인데 사각형으로 된 동산이 있고요. 그 동산 정중앙에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게 받전자입니다. 동산이 있고 동산 한가운데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 곳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즉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글자가 복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뭐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높은 관직이나 벼슬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이 뭐냐고 하면 건강한 것, 재물이 많은 것, 높은 신분을 갖는 것, 평안한 생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혼인데, 자기 생명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은 무엇이냐? 자기 혼을 지옥 형벌에서 건지는 겁니다. 죄들을 용서받고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음은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다른 게 복음에 섞여 들어가거나 다른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과 물질의 형통이라든지 내가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내가 복음, 지가 복음, 내가 자기 스스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복음, 지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에베소서 1장 13절처럼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두 개 연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의 문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값없이 구원받는다. 어떤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그 요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가 뭐 천국 갔다 왔다라든지 내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간증,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경험담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즉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냥 뭐 세상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은 쉽게 얻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그럼 난 죄인 아니네,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 세상에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꺼내지 말고 뭐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로 인해서 죄악된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문제를 지적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게 했습니다. 죄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보통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뒷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불신자들한테 예수님 부활 이야기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은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는 무슨 통뼈라고 우리가 살아남겠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 죄 없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피를, 죄값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내가 바치오니 이 죄 없는 피를 받으시고 이 피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재하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로 인하여 내어 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에 자꾸 여러 가지 양념을 치려고 하고 조금 꾸미려고 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복음이 전부 이제 곁길로 빠지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 저주받을 복음, 멸망할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외에 무슨 새로운 어떤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바르게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한 복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교리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빌리 그레함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일꾼으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세가 점점 커지고 한번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거기 위선과 거짓과 허위의 그런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못하고 가톨릭에서 온 사람들한테 너희 사제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내는, 나중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 만민구원이라든지 종교통합주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다른 복음, 거짓 복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형제인 척하면서 몰래 기어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그런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초등학문과 세상 철학으로 인본주의 종교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서두에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은 유대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슈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마호메처럼, 알라의 신의 사도 마호메처럼 예슈아라는 그런 예언자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절기를 다 지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교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침례 중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침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침례를 받아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교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캠벨의 주장은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침례 받는 쪽에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번영신학,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번영신학 맥을 같이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 물질주의 행복관을 가르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이런 구절을 많이 가르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그들이 말하는 개역성경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고, 어디 예수님 믿는 장로교인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액자로 만들어 요 구절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뭐냐? 영혼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야 된다,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못 번다,
가난하다, 그 저주받은 거다. 예수님 믿고 병들었고 아프고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영적인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몸이 건강한 거, 이걸 가지고 소구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전도자의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사배 축복, 자녀가 형통하는 축복, 가정의 평화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리가 달라지면요, 복음 전도자가 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한번 순복음교회 사람들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메시지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7가지 성사를 참여해야 되고 또 연보를 해야 되고 미사를 드려야 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가미한 겁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섞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종교의식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진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게 주재권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존 메가드 유명한 분이죠. 폴 워셔, 존 파이퍼 위대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주재권 구원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재권 구원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배에 잘 참석을 안 한다. 헌금을 잘 안 드린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 사용 문제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불신자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에서 이야기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 못지않게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선행이나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나 이게 필요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헌신할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선한 행위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결과로 딸려오는 것이지 그게 갖춰져야 주님께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맞추는 삶이 갖춰진 다음에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주재권 구원이 이 세력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원래 이제 청교도들은 세상과 분리된 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전하면서 미국의 주 대세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때인데
구원을 너무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느 집회 열어가지고 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오 하면은 그냥 뭐 그때는 감동받고 은혜 받아 눈물 흘리면서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에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도 안 해보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근데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날만 되면 이게 예배당에 습관적으로 출석은 하는데 말에도 행실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이 삶의 변화가 너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로드십 셀베이션입니다. 구원받기를 대신에 구원받기를 지독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잣대를 여러분한테 들이대면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재물과 시간과 아들, 딸과 부모님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100%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걸로 끝 아닙니까? 병원의 병상에서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당신의 전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꼭 뭘 해가지고 직업정성을 쌓고 포인트를 많이 쌓아 올려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복음이 아닌 마귀들의 교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공로를 덧붙이는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처럼 쉽고 단순한 복음의 진리,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기 공로, 종교 의식, 이 거짓 교리의 누룩,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마치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뒤섞어 놓으면은 부패가 되고 변질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슨 내용으로 전할 것인지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복음,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시고 인간의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율법적인 내용들을 뒤섞어 놓은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항상 성경 기록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